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1977년도에 7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이 뭔가 봤더니 영양실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항공, 호텔, 카지노 한 50여 개의 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고요. 엄청난 부를 당대에 모았던 자입니다. 그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사업체 또 그 많은 이 사회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이런 고뇌들,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상처들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나서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요리를 해오면은 혹시 배후에 누구가 나를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고요, 그 많은 부를 모았음에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음식은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집에서 그 닭고기, 오렌지 주스, 그것도 이제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음식을 소화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양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태평양 깊은 바다에 요만한 작은 새우가 이렇게 꼬물꼬물 살면서 새우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양껏 마셔도 그 태평양 물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우가 그 많은 물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그 목말라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곡간에 음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쌀도 많고 여러 곡식들도 많고 음식 재료들이 많은데 그 큰 곡간 안에 사는 생쥐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굶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웃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인 삶을 들여다보니까 실상 죽은 것처럼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지금 인구가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78억 8천만 명이 되더라고요. 거의 79억이 돼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 많은 사람.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건지고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을,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그 억만장자 부자, 그가 아사당했잖아요. 굶어 죽었잖아요. 태평양의 새우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던 것처럼 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지 못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요.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어 있는 심령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조차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언제나 쪼들리게 사는 거예요. 굶주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늘 언제나 외롭게, 춥게, 배고프게,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는데도요,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폄훼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귀가 쫑긋해가지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신의 자아를 쫓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을 쫓고 욕심을 쫓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풍요로우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산의 진미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종교적인 삶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분의 죽으심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홀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누가 함께 죽었던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자, 나의 병든 자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 옛자, 내 정욕,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어요? 제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죠. 성질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누군가 보면은 이유도 없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말로서 때리고 싶고 말로서 그냥 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옵니까? 음란한 생각도 올라오죠. 욕심도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뭐를 발견해? 뭐를 결론 삼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결론을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노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싸움이에요. 그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십자가를 믿는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면은 떨어지듯이 우리라는 인생 그냥 두면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달려가는 존재. 안 가르쳐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갓난아기부터 왜? 태어날 때부터 형성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우리는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요,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성질이 있고요. 욱하는 것이 올라오죠. 죄에 늘 언제나 취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늘 언제나 거기에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성질내는 거 보시거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 팍 올라오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맛있는 국을 제 트렁크에 싣고 쭉 교회로 오는데 큰 길로 왔으면 부드럽게 오면 됐는데 그 샛길로 와야지 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한 번 살짝 밟았는데 턴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뒤에 국이 쏟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오늘 냄새가 구수하게 좋다 하면서 교회 주차장에 와서 열어보니까 뭐가요? 국이 사망했던 거예요. 국이 다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이 올라오죠. 육체에 너무 반응하는 저의 모습 보일 때 여러분이 한번 옆에서 찔러주세요. 목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찔러주세요. 혹시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를 찌르지는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찌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지.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죽으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은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교만, 그죠? 나에게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 정욕적인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누군가를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미 십자가 달려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실이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no longer live,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여러분의 주여,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해 드렸다면은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그 순간에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그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이것이 진리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네. 성준아 나와봐. 현재야 한번 나와봐. 목숨 한번 딱 끊으시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나갈 때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안전하구나. 프리패스라는 거, 프리패스. 어디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냥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진노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더 이상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프리패스 하는 일들이 그 은혜죠. 생겨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 가운데도 우리는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고양시키셔서 그 진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자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기뻐하고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실력이 되어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남달라서 그런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지고 제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에 합당한 모습, 합당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면은 그게 참 좋은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던 거죠. 아직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막 이렇게 바르게 나갔다가도 어떤 주는 막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요. 이 사건 저 사건이 막 터지고 나면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죠.
육체 가운데 거하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들,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 예?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누비면서 호시탐탐 그들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예? 그러는 여러 시험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어떻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로 주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늘 언제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항상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은 그건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날마다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날마다 결정하고 다짐하고 오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그렇게 우리의 남겨진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믿음으로 취하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이 아침에 또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조차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그 복음,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을 향하여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 하늘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음이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믿음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며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으로 살아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